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주일의 메시지는 나를 붙들지 말라. 저는 이 요한복음 20장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4가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부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죠. 우리 11절에서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1인 아침에, 주일 아침이죠. 무덤으로 갔는데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당황한 마리아는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또 무덤으로 달려옵니다. 요한이 더 젊었기 때문에 먼저 도착하지만 들어간 것은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죠. 들어가서 보니까 고운 배와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이 천도 그대로 개켜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상황을 보고 이게 뭐지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도저히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밖에 서서 막 울고 있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다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아까는 없었던 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 두 천사가 말하죠.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그때 마리아는 울면서 누군가 내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져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말을 하고 있었을 때 바로 뒤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마리아는 뒤를 돌아보고 예수님을 봤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특별히 누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7 귀신에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7이라는 이 숫자는 완전수죠. 그러니까 꼭 7마리의 귀신이 들어갔다라기보다도 완전히 귀신에 의해 사로잡힌 삶을 살았던 여자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5장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옷을 입혀놓으면 다 벗고 거의 반나체 상태에서 하루 종일 혼자 얘기하고
부르짖고 이상한 소리 듣고 자해하고 누가 봐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일곱 귀신 들린 현상을 뭐 어떻게 말하든 이 마리아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로마서 5장 20절,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 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똑같이 다 여성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에요. 이거는 팩트라는 거죠. 저는 참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 남자는 좀 더 일 중심으로 만드시지 않았나, 그리고 여성은 좀 더 이 사람 중심으로 만드시지 않았나. 그래서 남자들은 모이면 맨날 일 얘기하고 사건 얘기해요. 근데 여성들이 한번 모이면요 늘 사람 얘기하고 하루 종일 얘기해도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성들은요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요. 십자가 현장에도 여성들이었고요, 빈 무덤을 먼저 찾아간 것도 여성들이었고요. 근데 그 여성들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메시지는 마리아야. 마리아를 만나주시는 주님입니다. 우리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리아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가 그토록 찾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지금 앞에 있습니다. 말도 건네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이미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발까지 씻겨드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물론 너무 슬펐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 2세기의 헬라 철학자 셀수스라는 사람은 기독교를 혐오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반박글을 쓰면서 기독교 부활이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게 정신 나간 여자들의 말을 누가 믿냐 이거예요. 그럼 왜 이 기독교는 저마다 다 복음서마다 다 여자들이 부활의 첫 증인인데 왜 그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역사가들에 의하면요 어떤 이야기를 꾸며낼 때 절대로 여자를 증인으로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꾸밀 거면 확실한 남성을 내세워서 사회 지도자를 내세워서 증인으로 세우지. 근데 기독교는 왜 그렇게 하냐? 팩트이기 때문에.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여성들이 먼저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마리아의 문제는 뭐였는지 아세요?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헌신이에요. 그리고 그는 지금 인간 예수, 즉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어요. 죽은 예수님. 그분의 시신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작은 예수를 믿는지 몰라요. 죽은 예수.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작은 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활 거룩한 예배를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이 가장 크신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마리아를 만나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날도 예수님이 먼저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찾아오시고 언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철저하게 무능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로 인해 죽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찾은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구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게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이야기를 주고받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게 항상 궁금했어요. 마리아야, 나야 나. 왜 안 그러셨을까? 나야, 내가 예수야. 이게 더 자연스러운데 갑자기 마리아야 이래요. 이 예수님이 실제로 사용한 언어는 아람어죠. 그러면 아람어로 마리아는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 순간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이 미리암아 이렇게 이름으로 부르는 순간 마리아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찾던 주님이구나. 근데 전 너무 여기서 은혜로운 게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자신에게 나야 나, 내가 예수야가 아니라 미리암아, 미리암,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즉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우주적인 전쟁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영웅도 아니에요. 슈퍼 히어로예요. 근데 여러분 영화를 보세요. 제가 잊지 못하는 장면, 슈퍼맨이 엄청나게 큰 야구 경기장에 막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데 거기에 추락하는 비행기를 확 그걸 막잖아요. 영웅은 그렇게 등장해야 돼요. 자기가 사랑하는 로이스 이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딱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등장하지 않으세요. 우주적인 전쟁에서 이기신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영웅처럼 등장한 게 아니라 자신을 사랑했던, 그리고 지금 인간적인 실망과 상처 때문에 울고 있는 이 한 여인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부활하셨음에도 한없이 부드럽고 한없이 겸손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 개인을 찾아가 주십니다.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숫자 안 보세요.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을 보십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절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여러분 오늘 부활 같지 않으세요? 오늘 굉장히 마음이 상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통회하고 있습니까? 그럴수록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부활의 은혜가 더 클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 나를 붙들지 말라. 마리아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자마자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목을 잡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마태복음 보면 알 수 있어요. 꽉 잡아요. 무슨 얘기죠? 몸과 이 몸짓과 손짓으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님 이젠 저는 다시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주님과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우리 주님이 17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여기 오늘 말씀의 핵심에 나를 붙들지 말라. 왜요? 마리아야, 네가 나와 헤어졌다가 다시 나를 만나니까 다시 나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나를 붙잡는구나. 다시는 나와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구나. 하지만 마리아야, 나를 붙들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는 더 이상 나를 붙들 필요가 없다. 너는 예전의 방식으로, 이 땅의 방식으로 나를 붙들고 있구나. 그러나 이제는 너와 내가 맺는
관계의 방식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이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하늘에 올라가면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니, 나의 영이 너를 사로잡게 되면 이제 너와 내가 헤어지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아무리 무서운 고난과 폭풍 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너와 나의 사이를 갈라놓을 것이 없을 것이다. 너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마리아야, 나를 붙들지 말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주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사랑합니다. 붙들 필요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영원한 관계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주의 영으로 붙들림 바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누가 하늘 위로 올라갈 것인가 말하지 마.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다는 것은 결국 내가 예수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것이고, 또 누군가가 나는 저 땅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마. 땅에 내려가겠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모셔 올라오겠다는 얘기지 않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활 주일 아침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모두 통독하시고, 모두 큐티하시고, 모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주님과의 영적 사귐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내 형제들에게 가라.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주님을 붙잡지 않고 주님이 마리아를 붙잡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죠. 그게 바로 17절, 18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간단하게.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왜 그렇게 세게 붙드는 줄 알아요? 나 이제 주님과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 주님 독차지할 거예요. 주님 내 거. 이거요. 세상에 어떤 것도 나와 주님 사이에 이제는 끼어들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요,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개인주의적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게 그거예요. 기독교 이기주의야.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개인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과의 1대1의 깊은 관계에서 신앙이 출발하지만 주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나를 놔. 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지금 당장 내 형제와 내 자매들에게 달려가서 나의 부활 소식을 전해라. 마리아야, 너는 나를 만났지만 아직도 내가 살아난 것을 모르고 울고 절망하고 아파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너는 지금 가서 그들에게 전하라.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는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여러분 안에 들어감으로, 부활의 능력이 이 시간에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주님을 더욱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서,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신 대로 분발해야 됩니다.
가서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고 세상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세계 부르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을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바로 I am church,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